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신 수원 중앙침례교회 섬기시는 김장환 목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수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가까이 만나 뵙고 싶어서요. 시간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저희가 모셨으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바쁘시죠? 제가 영광이고요. 또 이런 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권사님 여기 와서 뵈니까 너무 예쁘고 아이고 참.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일생 동안 사는 게 바쁘면서도 즐겁고 즐거우면서도 바쁘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잠깐 이제 화면에서도 보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의 삶을 그동안 쭉 돌이켜보면 그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섭리대로 이끌어 가셨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한 걸로 곧게 가게 이끌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람이 계획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저는 사실 6.25 동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죠. 6.25 동란이 없었을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뭐를 했을까 그런 것도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특별한 만남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제 6.25 동란 때 미국 군인들이 여기 와서 전쟁을 해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카럴 파월스라고 하는 상사분을 만났어요. 왜 만났느냐? 이제 저희 학교는 이미 벌써 폭격이 돼가지고 학교 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 들어가서 초콜릿이나 얻어먹고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이제 카럴 파월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죠. 네.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일사후퇴 때 피난을 간 거 하니 경산, 대구 밑에 경산 사과밭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 천막에 16명이 있었어요, 미군이. 네. 근데 이제 그 천막에서 물 길어다가 데워서 그 사람들 면도하게 하고 빨래는 다 갖다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갖다 주면 아주머니들이 다 빨아서 이제 다려주면은 저는 이제 그때 돈 대신 담배나 또 간스메 그 다음에 뭐 초콜릿도 그 다음에 비누, 빨래 비누, 세수 비누 이런 것만 주면은 뭐 빨래 아주머니들이 얼마든지 해다 줬죠.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술 사오라 그러면 술 사다 주고 심부름 해주시고. 그럼 또 계란 사다가 삶아달라 그러면 이제 계란 사다 주고 그래서 그런 잔심부름을 해주는데 그때 파월스 씨를 만나가지고 너 미국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그때 만 16살인데 미국이나 한번 가서 보고 죽자. 이제 전쟁통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간다 그랬어요.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있다가 미국 무슨 학교 입학원서를 하나 갖고 와서 나더러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어 이름 한참 사인하는 걸 배웠잖아요.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해주고 그 사람이 나머지는 다 기입을 했나 봐요. 종교난에는 무종교라고 아니면 불교라고 썼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이거 다 해가지고 미국에 보냈는데 그 입학 허가서가 온 거예요. 입학 허가서가 왔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미국에. 근데 내가 깜짝 놀랐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 영어도 할 줄 모르죠. 어떻게 미국을 가나. 특별히 이제 제가 막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미군 부대 가는 것도 반대를 하셨거든요. 아, 반대하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 식구가 헤어지지 않는다, 못 간다. 그런데 자꾸 이 미국 사람들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저 사람들하고 갈 테 그러니까 너 죽을래면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죽을래면 소리 못 듣고 죽을래면 가라 그러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추락을 트고 경산까지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이 제 공부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갔는데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학비를 대줬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저 집이 가서 풀도 깎아주고 또 뭐 잔심부름도 해주고 이제 여름방학은 미국에 한 3개월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가서 3개월 있다 다시 학교 가면은 제 양반이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학비 다 대주고 8년 동안을요. 그러기가 정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또 뭐 학비 대달라 그러면 얌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제 돈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학비하시고. 대학원 다니고 또 아파트값 내고 그렇게 살아왔죠.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한다는 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맺어주셨죠. 근데 네.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 제가 하도 고마워서 우리 큰애 이름을 저 양반 이름을 따서 지어줬죠. 그래서 걔 이름이 카럴 킴이에요. 칼이에요. 카럴 킴.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신세 갚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낳았을 때에 저 사람 이름을 따서 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군요. 그건 그분 칼 선생님도 아시고. 아, 그러면요. 예, 예. 자기가 그래서 걔 큰애를 아마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에 정확하게 새로운 만남을 주셨고 또 양아버지도 굉장히 목사님께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 만남이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카럴 파울스 씨는 산골에 살아요. 그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 만났는데 꼭 자기 아들 이상으로 저에게 챙겨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네. 아주 시골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무개도 여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맨날 용돈 달라 뭐 구두 사달라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동창이 있어요. 걔 형제가 그 학교를 다니는데 둘이 이제 여름방학 때가 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너희 아버지 회사에 내가 여름방학 때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겠다는데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걔가 우리 집에 오면은 너희들하고 똑같이 대해야 되지 절대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월 한 말경에 가서 9월 초까지 거기 회사는 무슨 회사인고 하니 달걀을 12개씩 담는 그런 회사에 그다음에 닭을 하루에 10만 마리씩 잡아요. 와. 칠면조를 또 수천 마리씩 잡아서 이제 완전히 그 슈퍼마켓으로 내보낸 회사인데 근데 저는 이제 달걀을 저 기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박스에다 넣어서 집어넣는. 내보내고 네. 내보내고 그러는데 계란도 많이 깨트렸죠. 근데 그 집에서 저를 아들같이 챙겨주셔서 정말 미국의 그 양아버지 어머니 비슷하게 제가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똑같이 그런데 이제 그 집 아들들보다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 할아버지 구두도 닦아놔야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래기도 내다 치고 잔디풀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사실 맨날 그 아들들 둘은 야 너는 왜 쟤같이 못하느냐고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꾸중을 듣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분들이 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선교회도 조직해서 선교비도 대주고 또 이제 제가 장가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미국까지 그때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이제 가난하고 또 영어도 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그 내분들어 우리 엄마 아버지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 혼자지요. 결혼하는데 저 혼자 한 거 우리 집 식구들 한 사람도 안 하고 그래서 저 공부시켜준 사람이 제 베스트맨 미국에는 이제 베스트맨이 들러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스트맨이 되고 제 동창들 세 사람이 와서 이제 어셔 들러리를 해주고 그 예거 장로 내외분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해줬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신세를 만지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아마 한 20번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거하시고 또 저희가 미국에 가면 그 집하고 저 파월슨의 집에 제일 먼저 가지요. 네. 그런데요, 맨 처음에 미국 가셨을 때도 그렇고, 근데 신앙이 있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가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중에 뭐 선교의 일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갔을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돈도 줄 형편도 안 되고 6.25 동란 때니까 또 돈도 없지만은 줄 형편도 안 되니까 창호지 부적 2장을 어디서 사갖고 오셔서 여기다 꿰매 주시더라고요. 이 뒤에다가 이건 내 보신용이다. 네. 네가 꼭 이거 지니고 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로 흙을 한 주머니 넣어주시면서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향수병이 가신다고. 아, 냄새를 흙을, 맡으려는 게 네, 아니라? 물을 마시래요. 예. 향수병이 가시는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가방에다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죠.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고요, 여기서.
성경 본 적도 없고 설교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미국에 딱 가서 그 파월스 씨가 저를 학교에 데려갔는데 그 학교가 아주 그냥 예수 잘 믿는 보수 신앙을 가진 학교예요. 거기 딱 가서 학교 성적 뭐 이런 걸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하나도 안 갖고 갔죠. 왜 학교가 이미 폭격 맞아가지고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학교가 폭격 맞아서 제 서류가 다 타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워낙 때문에 그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쇠풀 베어야지요. 밭에 가서 또 매야지요. 또 논에 가서 매야지요. 또 가물면 물 퍼야 되니까 정말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예.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니까 몇 학년 다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다닐 때는 중학교가 6년제예요. 네. 4학년 때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4월 달에 학급이 이제 올라가게 외정 때 습관을 따라가지고 그게 6월 달에 전쟁이 됐으니까 한 2달 배우다가 전쟁이 났으니까 4학년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지요. 9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넌 중학교 3학년부터 하라. 그게 이제 미국의 9학년이에요. 그 이제 3학년에 등록을 하고 그 양반이 등록금을 내고 기숙사방 하나 주고 공부 잘하라고 그 사람은 가고 저 혼자 이제 남은 거죠. 근데 뭐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는데 기숙사에서 뭐 그 물 다려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맨날 뭐 서쪽 하늘만 보고 우는 거라. 향수병이 있었군요. 왔어요. 정말 예, 어려서 예. 내가 괜히 왔다. 전쟁 났어도 우리 집이 더 그냥 있을 좋고 걸. 우리 친척들이 더 좋고 우리 식구들이 더 좋다고. 근데 하루는 그 한국 대학원 학생이 있었어요. 내외가. 예, 예. 근데 그 양반이 검은 책을 하나 주더라고.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안희숙 씨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쓴 그 안희숙 씨 남편 김동명 목사님 네 분이 거기서 대학원을 하고 계셨어요. 신학교 대학원을. 그 성경책을 하나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숙사 방에 왔는데 제 옆에 방에 있는 신학생이 미국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예.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다 설명을 해주더니 너 예수 안 믿을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이 사라집니까? 이 눈물이 없어집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고향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오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믿자야 본전일 것 같아요. 손해볼 건 없고. 없어요. 예. 그래서 나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침대에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죠.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못하느냐 그래서 아예 한국말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둘이 다 무릎을 꿇고 전자 한국말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영어로 뭐라 기도하더라고. 예. 근데 기도 다 끝마치고 나를 포옹을 하면서 네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향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가 미국까지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 학기를 보내니까 여름방학이 됐어요. 네. 여름방학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야 할 집은 파월슨에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길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그 잔디풀을 깎으면서 파월스 씨하고 같이 나 학교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니까 그 파월스 씨가 야, 나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가장 가까운 분을 먼저. 예, 제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저는 또 9월 달이 되니까 다시 학교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는 거죠, 뭐.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미국 오하이오주로 가는 거죠. 여름방학 때.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회로 쫓아다녔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니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지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신학생들 쫓아서. 그러니까 이제 다 백인들이고
이제 동양 그새는 동양 사람도 거기 별로 없었죠. 목사님 갔을 때 특히 더 그랬을 거예요. 예, 그 남쪽이라. 예. 그러고 흑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 이제 조그만 동양애가 이제 백인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미국 남자가 나 전도지 주니까 전도지를 안 받아요. 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서 도로 가라 그래. 왜 자기가 여기 군대로 나와서 자기 친구들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아, 한국에서. 예.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냥 나하고 막 나는 이제 전도하고 걔는 나 욕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나눠주던 신학생,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나도 이제 뭐 키는 작지만은 당돌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는데 걔는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나한테 욕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 덩치가 큰 미국 학생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도 6.25 동란을 치르고 당신 같은 미국 군인이 여기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다시 한국에 보내면은 한국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평안이 오고 전쟁이 없게 하는 거니까 당신 생각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슬슬 피해가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 결국 고등학교 때 그때 전도 시작했죠. 전도 바로, 열심히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이제 전도. 그러니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고향 가고 싶고 그 집 생각 나던 것들이 먼저 사라지기 다 시작하면서. 사라졌죠. 예. 그러고 이제 마음의 열심히 평안이.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첫 번째 1학기는 다 낙제 점수죠. 영어를 모르니까. 그게 선생님들이 아마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다 그래도 한 학급 올라가게 해주는 D, 거기는 이제 A, B, C, D로 점수가 예, 나오잖아요. 근데 D를 다 주더라고. 얘 한 학기만 공부하면 영어만 하면은 얘가 따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한 학급을 올려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우등을 했죠. 영어 하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공부해서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못하셨다는 게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머리는 좋으셨는데 그때 공부를 이제 잘 못하셨었다. 우리 사형제 중에 제가 머리가 제일 좋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아, 그러세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뵙잖아요. 지금도 눈이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사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실은 뭐 지금은 누가 도와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쉽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목사님들이 하나씩 힘들게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아픔도 참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신 게 몇 년 만에 오셨죠, 목사님? 그러니까 69년에 돌아왔죠. 69년 말에요. 69년 말에? 네, 한 거의 8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갈 무렵에 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51년에 갔으니까 횟수로는 뭐 9년이 됐고요. 네네. 이제 이쪽 해 따지면 한 10년 됐죠. 만 8년 한 10개월 만에 돌아왔을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이제 올 적에는 이제 장가 들고 마누라 하나 데리고 왔죠. 예전에 그 저희가 사모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저희가 내일 사모님과 가족들을 모두 모시고 그 설날 특집 2부를 준비하고 있어 사모님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때 뭐 어머니 굉장히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게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그때 딱 도착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 같으면은 제가 이제 침례교 총회라 그래서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누가 인정하느냐 목사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미국에서 되지. 받아온 거니까. 미국에서 바로 와서 네.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이나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이 데려다가 이제 학생들 그때 이제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대학 청년부 따로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부인 하나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호기심에 이제 애들이 영어 배우려고 많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이 팝콘 이제 저 강냉이도 튀겨주고 뭐 미국 크기도 만들어주고 파이도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뭐 신기해서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왔군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차고까지 개방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죠. 지금 참 그때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성경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성경 공부를 했고 대학 청년부는 이제 따로따로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 사실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뭐 영어도 가르친다니까 뭐 애들이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반트럭, 포드 반트럭 있잖아요. 픽업 트럭을 하나 갖고 왔어요. 새 거. 수원에
지프차라고는 시장차하고 농촌진흥차, 지프차하고 경찰서장차하고 교도소장차 뭐 그 정도예요. 차가 없어, 자가용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 차 포드 픽업 트럭을 끌고 도로 다니니까 그 뒤에다 이제 학생들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전도하니까 뭐 굉장히 수원에서는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성경 배운 애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표 씨가 그때 중학교 때 수원중학교 학생회장이에요. 이 양반이 그냥 애들을 다 끌고 온 거지. 회장이니까 세잖아요. 그때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 또 미국에 가서 목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양반은 지금 아마 할렐루야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때 저한테 성경을 배웠다고 엊그저께 그래요? 자기 동창들 8명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점심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참 그 양반이 청와대 수석도 하고 또 재무부 차관도 하고 근데 자기가 그때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목사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때 사람들은 만남에서 인간적으로도 목사님 굉장히 막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사람들 가르쳤는데 이제 목사 된 사람은 제가 어느 정도 알지만은 이제 다른 일 하신 분들은 정치로나 사업하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8명을 모아놨는데 대부분 다 성경 전무, 상무, 뭐 삼성 전무, 산무, 또 연세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다 데려놨더라고. 네.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저한테 뭐 영어도 배우고 그때 배운 것을 지금까지 나한테 외우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때 인상적으로 배운 거. 예를 들어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내려 가지만은 산 물고기는 물결을 헤치고 뭐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해준 거를 지금까지들 기억들 하고 있다고. 좋은 선생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목사님. 제가 열심히 가르쳤죠. 왜냐하면 올해는 교회도 없고 제가 이제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는 저 시골 교회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쌀하고 반찬하고 갖고 가서 일주일 먹을 거. 그러니까 이제 사례금도 안 받고 전 미국에서 선교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 댕겨 보니까 신선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로만 다니다가 이제 몇 군데 이제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기 세라노 백화점인가 뭐 있잖아요. 세로나 백화점. 세로나 백화점에 예. 거기 그 상동 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전국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더러 와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부흥회 막 3번째 날인지 집에서 급히 내려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하실 직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6.25 때 미군 군인들이 지어놓은 교회인데 미국에 돌아와 보니까 거의 다 쓰러져 가고 노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그저 한 연하문명 목사님. 근데 제가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무척 애끼시면서 나는 그때 그 양반이 봐서 한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한 아이들을 다 이제 그리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 목사님 돌아가셔서 저희 산에 갖다 묻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목회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목사가 교회 목회하는 교회가 없으면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의사가 병원이 없으면 의사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냥 거기 수원 예. 중앙침례교회.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저더러 서울 와서 개척하고 서울 와서 목회하라고 얼마나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고향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사람들 전도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친척들을 그래서 이제 수원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한 교회에 지금 봐서 42년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 정말 한 교회에서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께 전도자로 설교자로 정말 많은 분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많은 분들 더 기억하는 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집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 집회가 목사님께도 또 어떤 굉장한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73년도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한 200명 내지 300명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래 이제 저더러 통역 의뢰가 왔을 적에는 그 빌리그램 전도대회에서 온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누가 통역을 했으면 좋겠냐. 뭐냐 같으면은 통역 설교가 제대로 안 되면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쭉 물어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막 김장한 목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학교 교수도 계시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래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정대철 씨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그 굉장히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태영 씨랑 그 또 정대철 씨 아버님 되시는 분들도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도 그 김장한 목사가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저는 이제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요. 시간을 좀 달라고. 왜? 제가 나온 학교하고 빌리그램 목사님하고는 아주 적대 감정이 있거든요. 여긴 보수고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정도를 걷는 중간파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 그럴 거고 저를 지원해주는 그 보수 진영의 미국 교회에서 뭐라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의논해보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예거 장로님하고 의논하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파월사하고 의논하니까 하라 그러더라고. 또 저의 동창 목사들하고 의논하니까 한국이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참 해보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겸손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딱 김포공항에서 모시고 이제 차를 타고 조선 호텔로 들어오는데 그 사모님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모님이 애들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셋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셉, 에설, 요한이라고 이제 가르쳐 줬죠. 몇 살이냐고 물어와서 다 가르쳐 주니까 걔들 빨리 자랄 테니까 걔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였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이 요셉이 잘 있느냐, 에설이 잘 있느냐, 다 기억하고 요한이 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래 이제 저 양반하고 조선 호텔에서 매일 설교 준비를 2시에 해요. 같이. 그러면 이제 이런 설교 어떠냐, 이런 예화 어떠냐, 이제 이렇게 쭉 물어봐요. 그럼 좀 뭐 괜찮다. 그건 너무 서양적이니까 안 되겠다. 그 양반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실 서울운동장에서 모이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울운동장 아주 적겠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갔다 오더니 거기서 한번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자도 없지 거기서 어떻게 했냐. 그렇게 많이 또 이런 생각도 예, 또 그렇게 많이 모일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럼 거기로 한번 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다 허락을 맡아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이제 우선 스피커만 갖다 다는데도 수백 개를 갖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앉는 자리를 이제 한 평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 몇 명이 앉는다고 하는 거 통로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참 첫날 저녁에 모인 게 50만 명이 모였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이는데 참 저도 통역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통역할 적에는 두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음성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빌리그램 목사님도 저번에 누가 물어보니까 자기 일생 동안에 가장 보람 있던 전도대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 전도대회라고 그러더래요. 아까 저희가 잠깐 화면을 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어렸을 때였고. 예. 잘 몰랐는데 저 아까 화면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주님께 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설날 특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군중앙교회. 오늘 김장환 목사는
북군 중앙기독부인의 신년 예배 설교를 위해 이곳에 도착했다. 언제나 빠듯한 일정 중에도 군 보고마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은 참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문 끌어서 나가서 내가 한 30개 써주고 영어로.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대전에 가면 반드시 논산에 들러 장병 선교 상황을 둘러본다고 한다. 그는 목회 초기부터 미군 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설교를 해왔다. 오늘날 군 선교의 좋은 기틀을 형성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해온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국방을 지키시는 데에 가사에 신경을 안 써도 여러분들이 이사 댕기고 애들 교육시키고 남편들 뒷바라지 하시는데 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는 교회 어떤 안에서 분은 이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0번, 것만이 30번 선교의 하겠다고 다는 하는데 아니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엿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발로 뛸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그의 사역은 참으로 역동적이다.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교방송이 한계 사단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북방선교의 첨병이라고 하는 오늘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김장환 목사의 공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 국내에 학연이 전혀 없던 그가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아세아 방송과 극동방송의 사장이라는 직책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 방송사에서 그는 목사이기 전에 경영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청취자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가 비탄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참 불가사의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운영에는 김장환 사장의 경제 철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의 경제 철학은 하나님의 돈을 갖고 하는 일이므로 우선 철저히 아껴야 하고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최대로 절약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꼭 주신다는 믿음과 직원들 모두 스스로가 방송 선교사라는 소명의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다. 직접 뛰며 많은 사역을 해오고 있지만 역시 그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이다.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특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청지기의 정신을 삶으로 묵묵히 실천해온 그는 많은 사역들을 놀라운 성공으로 일궈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의 많은 사역의 성공이 더욱 빛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That is within them that he that's in the world.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제 직분을 맡아가지고 아이가 어려서 되게 두렵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정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의 철학이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자신감보다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내 분량껏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중국 선교가 열리게 되어서요. 중국 선교회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려고 했던 저에게 세계 선교를 가슴으로 품는 선교사의 꿈을 갖게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분이 바뀌었어요. 이순신 장군님에서 우리 김장환 목사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저희 청소년들한테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딱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처 예배에
가끔씩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네. 네, 오늘도 임마누엘 설날 특집 김장환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로 그리고 방송 선교로 청소년 사역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 아까 그 청소년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가서 해줬으면 좋은데 예, 이제 세대 차이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아들 둘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보니까 예. 청소년들에게는 걔들이 더 어필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맞는 그게 예, 좀, 뭐냐 같으면은 이미 벌써 언어에도 그렇고 생각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걔들은 단순히 존경한다고 하는 면에서 제가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설교를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년들 세대 격차가 없는 청년 목회자들이 가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나이가 늙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청소년들은 별도로 좀 누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515 윈도라고 하는 것을 해봤어요. 5살에서 15살까지 교회에서 얼마든지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크게 펴봐라. 왜? 네. 지금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한국 교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데 한번 그래서 새로 지금 교육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제가 가서 자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할 시간도 빠듯한 게 제가 침례교 세계 총회장을 맡고 난다면은 올해는 내가 너무 많아요. 네. 예. 이제 예를 들어 어느 뭐 나라의 침례교 50주년이다, 100주년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총회장만 16명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가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는 교황을 원하지 그 밑에 이제 그래서 저를 이제 침례교 교황이래요, 저더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근데 몸이 하나라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걔들한테 가고 싶어도 그런데 저기 장한수 목사가 왔는데 장한수 목사께서 청소년을 맡았었는데 미국 한 6개월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 행정 목사로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챙겨줘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둘 데리고 부흥회 하잖아요. 예. 막내는 중고등학교, 큰애는 대학교, 또 청년들, 저는 이제 어른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부흥회를 하면 재밌어요. 다 세대 간에 다르게. 세대 간에 다른데 이제 얘들이 제 예화도 훔쳐가요. 아, 그래요?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그 예화를 거기서 얘기하면 또 내가 여기서 예화 얘기하면 아우 저거 벌써 한 건데 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있군요. 예, 서로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막내가 하면은 이제 또 자기 형이 하면은 너 그거 했냐 안 했냐 이제 물어보고 해요. 네. 아, 가족이 목회라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래 한꺼번에 가서 같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제 그런 저기가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침례 자체가 이렇게 많이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침례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제일 크죠. 예, 예. 그러니 목사님 오라는 곳이 너무나 많고 청년들도 목사님 뵙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가는 데 가고 싶은 데는 참 많은데 이제 침례교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2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침례교 총회장이 아니었다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직함이라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네. 똑같은 양복 입고 다니는데 하버드에서 초청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굉장히 참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큐바에서 취임을 했어요. 침례교 세계 총회장을. 그러니까 이제 캐스토를 2시간 20분이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또 이제 폴란드 가니까 폴란드 대통령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 한 30분 동안 만났는데 그렇게 친해져 가지고 한국의 월드컵에 그 양반이 왔잖아요. 그 나더러 점심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불과 이틀 왔다 갔죠. 하루 우리 김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셨을 거고 또 저기 저 휴전선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부산서 우리 한국 팀하고 폴란드 팀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내려가야 되고 그 짧은 시간에 저더러 점심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하고 대통령하고 앉아서 점심 먹는 것도 또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나오시라고 그랬지. 이영덕 총리 나오시라고 그랬고 거기서도 뭐 자기네들 외무장관 뭐 따라왔더라고. 이제 격을 맞춰서 그날 여기 저 오토바이 사이카로 뭐 이거 경호하는 사람들만 12명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러고 이 양반 경호원, 김영삼 대통령 경호원, 또 청와대에서 보낸 경호원 다 합해가지고 100명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한 번 그냥 점심합시다 이게 이제 예. 100명이 회동하는. 거기도 대사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밥값을 누구들을 내라고 그런 거 하니 예.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 강민구 이사장님이에요. 이제 유성 칸트리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제 오셔서 점심을 내시라고 그랬지. 네. 그래야 극동방송이 이제 밥 내고 호스트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해주시는데 어저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 밥값이 얼마 나왔느냐고. 예. 680만 원이 나왔어요. 100명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양반들 뭐 여러 가지 음료수도 뭐 마음대로 먹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침례교 세계 총회장이라고 하는 위상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짧은 만남 시간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또 그분께 줬던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컸겠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바랬던 거는 지금 이제 이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동굴아파에 개신교가 맥을 못 추잖아요. 또 그 폴란드 같은 데는 주로 천주교 국가 아니에요. 거기서 침례교 하나 세우려고 허가를 내도 허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한테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넓게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나이제리아 같은 데서는 침례교 신학교에다 불을 지르고 그 회계도들이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국가 원수를 만나서 부탁을 하면은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뭐 탈북자라든가 또 인권 문제라든가 또 이 사회주의 국가의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얘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면은 그 침례교 국회의원 상원의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나라에 편지를 보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전체가 그야말로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계 각 요소마다 주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이 이제 바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도 쓰시고 그러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책을 뭐 제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써준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저 녹음기에다 대고 다 얘기를 해놓으면 그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설교집은 수십 편을 내봤는데 특별히 제 인생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제 그런 책을 뭐 한 1년 걸려서 같이 그 작가하고 쓰는데 이제 겉페이지에 뭐로 그 타이틀을 뭐로 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 작가한테 전직 대통령들을 다가 만나뵈라. 그분들이 김장한 목사 생각하는 게가 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우리 대통령 두 분이 교도소에 수감이 돼 계셨잖아요. 2년 동안. 제가 이제 교도소에 자주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성경도 봐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지요. 그러니까 아마 저만큼 교도소에 드나드는 목사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유명한 인사들만 있으면 제가 다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할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 아드님도 두 분이 가 계신데 제가 여러 번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이번 29일 날도 제가 오후에 가서 기도해드리려고 돼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저 그를 만나면 평안이 온다는 그 타이틀은 노태우 대통령이 작가한테 해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그거 책 타이틀로 그런 나왔잖아요. 거군요. 예. 또 저거 섬기며 사는 것은 중앙일보에 계속해서 연재가 됐는데 참 홍석현 회장께서 그동안에 불교한 사람들은 많이 거기다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고 뭐 그거 어떤 성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대요. 홍석현 회장께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걸 쓰려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저 절친한 친구인데 자기 거보다는 김장한 목사 걸 쓰라고 그러시더래. 그래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이거 하면은 전도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연재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잘 읽었다고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 교포들 자녀들이 참 뭐 갈등이 많아요. 부모들하고의 갈등, 사회에서 자기네들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갈등. 그래서 그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그러한 그 전도대회도 하고 한 그러한 얘기를 동화집으로 냈어요. 아, 이게 동화집입니까? 네, 그게 동화집입니다. 김정한 목사 이야기 이게. 그래서 아, 그렇군. 한양 초등학교, 명지 초등학교, 명지 중학교. 그런데 졸업 선물로 제가 한 권씩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아마 이 청취자들이나 애청자들이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책을 좀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이 저 기독교 텔레비에. 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은 뭐 저는 이때까지 이 돈은 다 극동 방송으로 들어가요. 저는 뭐 10원 한 장 얻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극동 방송에서 좀 책 좀 달라고 그래서 여기 갖다 놓으면은 혹시 필요한 엄마들이 청소년들 자라는 애들에게 전도용으로. 예, 예. 읽히면은 용기를 얻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히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갖다 놓을 테니까 예, 예. 이 기독교 텔레비 보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러한 책, 왜냐 같으면 빌리그램 목사님은 세계 거성이죠.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네 댁에 가봤는데 거기서 전화가 백악관하고 직통되는 전화 들기만 하면 대통령이 나오는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야, 목사가 되려면 빌리그램 목사님 정도가 되라 그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목표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기독교 지도자가 되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정계에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서부터 지금 있는 대통령까지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 이락 전쟁 해야 되느냐, 또 쿠웨이트 점령했는데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백악관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대통령이 결정질 수 있다고 할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 그림도 다 화가가 그린 거래요.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고. 예, 사진이 아니네요. 그림이네요. 잘 그렸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정말 그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키우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권사님네 애들 있어요? 네. 드릴게 갖다 해야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중에 저는 참 인간적으로 가슴에 많이 와닿는 얘기가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남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라는 이 목사님 말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활하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오늘 설날 특집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보내드렸는데 워낙에 자세히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요. 내일은 설날 특집 하루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뿐 아니고 목사님 가족들 모시고 이 가족들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희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도 나와주실 거죠? 네. 예, 예. 올라오신 김장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